오늘 우리는 이 히브리서 13장 7절부터 9절까지 말씀을 본문으로 바른 가르침을 따르자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그 지난주에 13장 말씀을 이제 시작을 하면서 그 믿음으로 행하는 삶에 대해서 함께 나누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관련된 세 가지 말씀을 지난주도 나눴는데 그 첫 번째로 나눴던 말씀이 무엇이었을까요? 네, 그렇습니다. 그 지난주에 그 1절서부터 6절까지 그 본문 말씀이 행함에 대한 얘기였죠. 그러니까 바울이 항상 그렇듯이 서신서 앞부분에서는 이론적인 이야기 또 영적인 교리에 대한 이야기라고 뒷부분에는 행함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데 이제 행함에 대한 이야기를 본격적으로 시작한 것이죠. 근데 이것이 유대인들에게 보낸 편지였기 때문에 그냥 행하라는 것이 아니라 이제 믿음으로 행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이제 지난주에 드렸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믿음으로 행하려면 어떻게 행해야 되느냐 그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 두려움과 염려를 가지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 불신은 두려움과 염려를 먹고 산다고 그랬죠. 그래서 두려움과 염려를 계속 가지면 가질수록 불신은 점점 커진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었던 것이 정탐꾼이었습니다. 정탐꾼이 가졌던 그 두려움과 염려 때문에 온 백성들이 다 이제 불신하게 되어서 가나안을 못 들어가게 된 이야기. 그래서 성경에서는 그 예수님께서 종종 두려워하지 말고 염려하지 말아라 라는 말씀을 하시는데 이유가 있다고 그랬었죠. 믿음을 갖게 하시기 위해서. 그래서 요나단은 두려움과 염려를 갖지 않았고 그랬기 때문에 믿음을 가질 수 있었고 그래서 큰 승리를 거둘 수 있었다는 얘기까지 우리 함께 나눴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더더욱 이번 주 또 다음 주 뭐 이럴 때 더욱 우리가 의지적으로라도 두려운 마음을 갖지 말고 염려하지 않는 우리가 되어지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소망합니다. 자, 그런가 하면 우리 두 번째로 나눴던 말씀이 무엇이었을까요? 네, 그렇습니다. 그 지난주 본문 말씀이 그 두 파트로 나눌 수 있다고 그랬는데 앞에 1절서부터 3절은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또 4절서부터 6절은 이제 나 자신을 위해서 이제 믿음을 적용해야 된다 말씀을 드렸는데 그 4절서부터 6절까지 말씀이 그 세 가지로 나눠져 있었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지켜보심을 우리가 믿어야 된다. 첫 번째로. 왜 그래야 되냐면 그렇게 할 때만이 우리가 다른 어떤 음란함이나 뭐 간음이나 뭐 이런 것들, 성적인 어떤 그런 범죄를 우리가 저지르지 않을 수 있다. 그래서 예를 들었던 것이 다윗이었죠. 다윗이 그 범죄를 저지르고 사람을 두려워하고 염려했기 때문에 하나님을 전혀 믿지를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예 생각조차 못했죠. 그래서 이제 불신의 지경에 이제 빠지게 되었다라는 우리 말씀을 나눴었고요. 그 두 번째로는 하나님께서 떠나시거나 버리지 않으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믿어야 된다. 그래야만 우리가 탐욕을 부리지 않고 만족하는 삶을 살 수가 있다. 그 안 그랬던 사람들이 예를 들었었죠. 그 예수님 시대의 그 유대인들이 그 믿지 못해서 자꾸 이제 탐욕을 부리고 이제 만족하지 못하는 이런 그런 삶을 살았었고 또 광야 이스라엘 백성들도 똑같은 삶을 살았었다는 얘기를 우리가 드렸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우리가 그 믿어야 될 것이 뭐라고 그랬었죠? 하나님께서 도우심을 믿자고 그랬죠. 도우심을 믿어서 사람이나 환경을 두려워하지 말아야 된다. 근데 그 다윗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그 똑같이 적용을 해서 하나님이 도우실 것을 믿었기 때문에 사울에게 쫓기면서도 전혀 두려워하지 않았지만 사울은 하나님의 도우심을 믿지 못해서 다윗을 쫓으면서도 두려워하더라 라는 말씀 우리가 지난주에 나눴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도우실 것을 믿어서 환경이나 사람을 두려워하지 말자는 얘기를 나눴었습니다. 자, 마지막 우리 세 번째로 나눴던 말씀이 무엇이었을까요? 네, 그렇습니다. 그 지난주 그 1절서부터 3절까지 내용은 이제 타인을 도우라는 내용이었는데 그 유대인들이 사실은 뭐 그런 내용을 뭐 어렸을 때부터 들으면서 자라왔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유대인들에게 이 말씀을 굳이 다시 한번 한 이야기는 이 모든 것들을 믿음으로 행해야 된다라는 얘기를 한 것이라고 그랬습니다. 믿음으로 형제를 사랑하고 믿음으로 나그네를 대접하고 믿음으로 감옥에 갇힌 자를 이제 찾아가 봐야 된다라는 얘기를 했었었죠. 근데 요 모습들이 이 무엇과 비슷하다고 그랬었죠? 마태복음 25장에 양들의 모습과 이제 비슷하다고 똑같다고 이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염소들이 심판을 받는 것은 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심판을 받는 것이 아니라 자기 노력으로 행했기 때문에 심판을 받는 것이다 라는 사실을 우리가 분명하게 알고 우리는 믿음으로 타인을 위해서 행하는 삶을 살자라는 얘기를 마지막 세 번째로 나눴습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우리 나눔 있는 교회 성도님들 모두는 두려움과 불신을 여러분 버리셔서 믿음을 점점 키워가시고요. 그 믿음을 가지고 자신과 타인을 위해 사용하는 저 여러분 되어지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지난주는 우리가 나눴던 말씀이 그 믿음으로 행해함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했다면 이번 주 말씀은 바른 가르침을 따라야 된다. 그러니까 바른 사람, 가르침을 가르치는 사람을 따라야 된다라고 이제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이번 주 주제를 이렇게 잡았는데요. 바른 가르침을 따르자라는 것을 주제로 각절 말씀 우리 읽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7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너희에게 일러주고 너희를 다스리는 자들을 기억하며 그들의 행실의 결말을 깊이 살펴보고 그들의 믿음을 따르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기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얘기하는데 이제 하나님의 말씀이 일반적인 말씀 맞는데 특별히 여기서는 이제 복음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복음을 너희에게 가르쳐 주는 좀 있으면 말씀드리겠지만 감독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너희를 다스린다고 얘기하는데 여기서 성경에서 신약 성경에서 다스린다라는 것은 그 교회를 관리하는 행위를 뜻합니다. 그래서 이게 여러 군데 쓰이는데 고린도전서 12장 28절, 뭐 디모데전서 5장 17절, 뭐 기타 등등 여기서 교회 관련된 얘기만 나오면 이게 다스린다는 얘기가 나오는데 이것은 이제 관리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교회를 관리하는. 그래서 다스리는 자들은 누구냐? 그러면 지금으로 치면 이제 목사겠죠. 그리고 과거에는 이제 감독이었습니다. 때로는 장로라고 부르기도 한 거 감독이었고 지금의 이제 목사를 의미한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죠. 자, 그래서 그들의 행실, 그러니까 지난주 1절서부터 6절까지 말씀을 감독들이 가르칠 거잖아요. 그러면 그것을 믿음으로 행하는 삶을 본인은 살고 있느냐? 본인은 그러면서 가르치고 있느냐? 이거를 잘 살펴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살았을 때 그 사람들의 그 결말, 그렇게 살았을 때 그 삶의 결과가 어떤지도 한번 살펴보라는 거죠. 그 사람이 끝이 어떻게, 결말이 어떻게 되는지. 자, 그러니까 우리가 감독들에 대해서 살펴볼 게 세 가지입니다. 복음을 잘 가리키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그리고 교회를 잘 관리하고 있느냐, 그리고 말씀을 전한 대로 살고 있느냐. 요 세 가지를 감독에 대해서는 좀 잘 살펴봐야 된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살펴봤을 때 그들이 옳다는 생각이 든다면, 아, 바르게 살고 나도 저런 삶을 살아야 되겠다는 생각이 든다면 그 믿음을 따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행위를 지금 유대인들이 중시하고 있는데 그렇게 살지 말고 행위만 열심히 하지 말고 이렇게 감독들이 믿음으로 살아가는 삶을 보았으면 너희도 그 믿음을 따라가라. 그 가르침을 따라가라라고 얘기했다는 것이 7절의 의미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7절을 이렇게 정리할 수가 있겠는데요. 너희에게 복음을 가르치고 교회를 관리하는 감독들을 기억하면서 그들의 삶의 결말을 깊이 살펴본 후에 맞게 생각이 된다면 그들의 믿음을 너희는 따르도록 하여라 라는 것이 7절의 의미가 되겠습니다. 자, 이어진 8절 말씀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도 오늘도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뭐 당연한 말씀인데 이 말씀을 갑자기 왜 했을까요? 이 갑자기 감동 얘기하다가 예수 그리스도 얘기는 왜 합니까? 이거 왜 이 말씀을 했는가 하면 7절은 방금 우리가 나눴던 7절은 복음을 가르치는 감독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죠. 그 다음에 이어진 9절 말씀은 율법을 가르치는 유대교사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딱 가운데 이 말씀이 들어가 있잖아요. 요게 이제 기준입니다. 기준. 두 부류를 가르는 기준인 거죠. 그래서 요 기준이 영원토록 동일하신 예수님을 설명하기 위해서 이제 기록을 했다는 거예요. 8절을. 그래서 가령 예를 들자면 영원토록 동일하신 예수님을 기준으로 앞에 그 감독이 말씀을 가르치느냐 이걸 확인하라는 거죠. 그리고 또 영원토록 동일하신 예수님을 머리로 하는 그 교회를 잘 관리하고 있느냐 이걸 확인하라는 거죠. 감독에게서. 그리고 또 영원토록 동일한 예수님을 기준으로 행하는 그런 감독들의 그 믿음이요. 그 예수님을 늘 기준 삼아서 삶을 살아가는 그 감독들의 그 믿음을 너희는 따라가야 된다. 이 얘기를 하기 위해서 이제 기준 되시는 8절 그 말씀을 이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얘기를 한 것입니다. 반대로 예수님을 기준으로 삼지 않는 사람들이 9절의 율법교사죠. 그래서 그 율법교사들은 율법에 얽매인 교리나 가르치는 그런 사람들에게 끌려다니지 말아야 된다. 예수님을 기준으로 삼지 않는 그런 사람들의 교리는 끌려갈 필요가 없다라는 걸 얘기하기 위해서 기준으로 얘기했다는 것을 확인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8절을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는데요.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도 오늘도 영원토록 동일한 분이시다. 그런 예수님을 신앙의 기준으로 삼아야 된다. 남도 판단하고 자기도 적용하고. 자, 마지막 9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가지 이상한 교리에 끌려다니지 말라. 은혜로 마음을 굳게 함이 선한 일이요. 음식으로 할 것이 아니니 음식에 전념하는 자들에게 음식이 유익을 끼치지 못하였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기 여러 가지 이상한 교리는 뭐 당연히 뭐 이단적인 교리를 얘기하는데 여기서는 이제 유대인들의 거짓 가르침을 특별히 의미합니다. 유대인들의 그 교사들이 가리키는. 자, 그래서 은혜로 마음을 굳게 하래요. 그러니까 은혜라는 건 뭐 아시겠지만 예수님과의 결국 궁극적으로 연합이 은혜인 거잖아요. 그죠? 선물이니까. 자, 그래서 그걸 적용하자면 8절에 그 예수님과 그 연합하는 그 교리, 그 영원토록 변함이 없으신 그 예수님과 연합해서 마음을 굳게 함이, 그러니까 마음을 굳건하게 결정을 하는 것이 선한 일이라는 거예요. 그것이 곧 하나님과 함께하는 일이라는 거죠. 그것이. 자, 그래서 음식으로 할 것이 아니래요. 갑자기 음식 얘기를 왜 하는가 하면 여기서 얘기하는 음식은 그 정한 음식과 부정한 음식을 가려 먹으라는 율법의 규례를 뜻합니다. 그거를 행할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이 옳다고 따라가면 안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특별히 여기서는 율법 규례 전체를 대표해서 음식을 얘기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곧 이것이 음식이 곧 율법이라고 보시면 돼요.
율법뿐만 아니라 어떤 데서는 바울의 그 서신서를 보면 할례를 강조해서 얘기하잖아요. 어떤 데는 행함에 대해서 강조하고 어떤 데는 음식 강조하고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띄어서 따로따로 얘기해서 그렇지 이 모든 것들이 그냥 대표로 얘기한 것일 뿐 사실은 율법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여기서 얘기하는 이 의미를 보면 음식으로 할 것이 아니니라는 것은 율법의 규례로 너희가 마음을 정하면 안 된다. 앞에서는 그 예수님과 은혜로 마음을 정하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율법의 규례로 마음을 정할 게 아니니 음식에 전념하는 자들, 즉 율법의 규례에 전념하는 사람들, 그러니까 율법을 노력으로 열심히 지키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에게는 음식이 유익을 끼치지 못했대요. 그러니까 율법의 규례가 그 사람들에게 유익을 주지 못했다. 그러니까 구원으로 그들을 인도하지를 못했다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래서 구절을 전체적으로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는데요. 여러 가지 이상한 교리에 끌려다니지 말아라. 그러니까 특히 이제 유대 교리요. 율법의 규례가 아닌 예수님과 연합하는 교리로 마음을 결정하는 것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거다. 그게 유대인들을 권면하는 거죠. 율법에 전념하는 자들에게 율법은 아무런 유익을 주지 못했다는 사실을 유대인 너희는 반드시 기억해야 된다라는 것이 이제 구절의 의미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을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는데요. 너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교회를 관리하는 감독들을 기억하면서 그들의 행실의 결말을 깊이 살펴보고 그들의 믿음을 따르도록 하여라.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도 오늘도 영원히 동일한 분이시다. 라고 얘기하면서 여러 가지 이상한 교리에 끌려다니지 말아라. 율법의 규례가 아닌 예수님과 연합하는 교리로 마음을 정하는 것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다. 율법에 전념하는 자들에게 율법은 아무런 유익을 준 적이 없다. 라고 얘기했다는 것이 오늘 본문 전체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그 감독과 율법 교사들을 비교하면서 오늘 좀 세 가지 이야기를 나누려고 하는데요. 여러분 그 지난주에 그 타인과 자신에 대한 행함에 대해서 얘기를 했었잖아요. 그런데 그 다음에 갑자기 교사들에 대해서 이야기한 이유는 그것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1절서부터 6절을 믿음으로 행할 거냐 1절서부터 6절을 노력으로 행할 거냐 이거를 결정하는 사람들이 감독과 율법 교사이기 때문에 너희가 그 사람들의 행실을 잘 살펴봐야 된다. 라고 오늘 본문에서 얘기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 사실을 알면서 감독과 율법 교사들에 대해서 두 번째는 목사들에 대해서 세 번째로는 신앙인과 불신자들에 대해서 각각 적용하면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결론이요. 바른 가르침을 따르자라는 것을 주제로 이 나머지 말씀은 삶에 적용하면서 함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바른 가르침을 따라야 될 우리가 오늘 첫 번째로 함께 나눌 말씀은 감독과 율법 교사를 비교하자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오늘 7절서부터 9절 말씀을 좀 전체적으로 다시 한번 보십시오. 조금 전에도 설명드렸던 것처럼 7절은 복음을 가르치는 감독에 대해 설명한 것이죠. 그리고 9절은 율법 교사들에 대해서 설명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이에 있는 8절은 두 부류를 나누는 기준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었죠. 그래서 그 7절의 감독은 이제 8절을 기준으로 이제 살아야 하는 사람들인데 그래서 영원토록 동일하신 예수님을 기준으로 그분의 말씀을 가르치는 게 감독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특히 이제 연합의 믿음을 이제 가르치는 사람인 거죠. 그리고 또 영원토록 동일하신 예수님을 머리로 인식하는 사람인 거죠. 그래서 그 몸된 교회를 다스리는 관리하는 사람이 이게 감독이다라고 지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감독이 영원토록 동일한 예수님을 기준으로 하루하루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그 복음대로 그분의 말씀대로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그래서 그 사람의 행실의 결말을 성도들은 지켜봐야 된다. 교인들은 지켜봐야 된다라고 말씀하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감독에 대해서는 세 가지를 지켜보면 됩니다. 그 사람이 예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있는가? 그리고 예수님을 머리로 하는 교회를 잘 관리하고 있는가? 그리고 예수님을 기준으로 그분의 말씀을 기준으로 본인이 삶을 잘 살아가고 있는가? 이 세 가지를 지켜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지켜봤더니 이게 보여요. 옳게 보이는 거예요. 만약 그렇다고 하면 그 감독의 믿음을 따라가야 된다. 그 감독이 가르치는 그 믿음의 가르침을 따라가야 된다라고 얘기하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그 예를 들어보자면 이 글을 쓰고 있는 이제 그 바울이요. 바울이 딱 그 7절과 같은 삶을 살았는데요. 그 지난 1절서부터 6절까지 말씀을 그 연결시켜서 이제 생각을 해보자면 바울은 그 8절에서 말씀하시는 영원토록 동일하신 그 예수님을 기준으로 삼아서 지난 1절서부터 6절까지 말씀을 믿음으로 행해야 된다라고 가르쳤죠. 그렇게 예수님의 말씀을 가르쳤습니다. 그리고 영원토록 동일하신 예수님을 머리로 인식하면서 지난 1절서부터 그 3절에 가르치며 남을 위해 살아야 된다. 이게 곧 누구의 모습이라고 그랬죠? 양들의 모습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그 양들의 모습, 양들은 이렇게 살아야 돼. 1절서부터 3절과 같은 모습으로 살아야 돼. 그리고 또는 양들이 모인 그 교회, 그 예수님의 머리로 삼고 예수님의 몸된 교회, 양들이 모인 교회를 관리하는 삶을 살더라는 거죠, 바울이. 그리고 또한 영원토록 동일하신 예수님을 기준으로
이 4절서부터 6절의 말씀을 본인에게 적용시키며 살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가령 예를 들어서 4절 말씀처럼 예수님께서 지켜보심을 믿음으로써 바울이 음행을 저지르지 않았죠. 그죠? 그리고 5절 말씀처럼 예수님께서 떠나시거나 버리지 않으실 것을 믿음으로써 어떻게 살아갑니까? 만족하며 살아가잖아요. 탐욕 부리지 않고. 그래서 빌립보서에서도 얘기하죠. 자기는 부한데도 처할 줄 알고 가난한데도 처할 줄 알고 늘 만족하며 살아가고 있다라고 이제 고백을 하잖아요. 그리고 또 6절 말씀처럼 예수님께서 도우실 것을 자기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람이나 환경을 두려워하지 않는 삶을 살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의 삶을 보면 야, 사람이 어떻게 저렇게 두려움 없이 그냥 복음을 위해서 막 나가냐 이런 생각이 이제 드는데 그런 삶을 살더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늘 도우실 것을 믿었기 때문에 사람이든 환경이든 두렵지가 않은 것이죠. 자, 그래서 이렇게 바울의 가르침, 또 바울의 그 교회 관리, 또 바울의 그 개인 관리 이런 모습을 이제 살펴보고 결말을 보니까 바울이 결국 그 결말이 어떻게 되죠? 예수님을 정말 너무 닮아가는 삶을 살면서 살고 성령님의 열매를 풍성히 맺은 상태로 죽는 것을 볼 수 있더라는 것이죠. 이제 그런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어떤 마음이 드는가 하면 야, 우리도 바울의 저 믿음을 따라가야 되겠다 싶은 마음이 들잖아요. 그리고 또 바울의 믿음의 가르침을 우리도 본받아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죠. 그래서 오늘 7절에 있는 말씀을 그대로 재현했던 사람이 이 바울이라는 사실을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근데 이와는 달리 이제 9절에서 말씀하시는 율법교사들을 생각해 보시면 그 율법교사 같은 경우에는 8절에 영원토록 동일하신 예수님을 기준으로 삼고 있질 않잖아요. 그럼 그 사람들이 무엇을 기준으로 살아갈까요? 이 사람들의 기준은 한 가지입니다. 뭐죠? 잠깐 살다가 죽었던 모세의 가르침이 기준인 거예요. 모세의 가르침, 율법이 기준인 거죠. 근데 그나마 이 율법 교사들은 모세의 가르침도 나중에 이제 버리고요. 중간에 버리고 대신 무엇을 가져다가 기준으로 삼습니까? 장로들의 유전을 기준으로 삼아서 그걸 가지고 이제 살아가는 거예요. 그걸 가르치고. 그래서 7절과는 정반대되는 짓을 행합니다. 그러니까 기준으로 삼아야 될 예수님을 기준으로 삼는 것이 아니라 장로들의 유전을 기준으로 삼아서 사람들에게 가르치고요. 또 장로들의 유전을 기준으로 그 백성들을 다스립니다. 회당을 다스리고 백성들을 다스리는 거예요. 예수님을 기준으로 다스리는 것이 아니라. 그리고 또 예수님을 기준으로 믿음의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장로들의 유전을 기준으로 행위에 열심을 내는 노력하는 삶을 살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것이 다 장로들의 유전이 기준인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의 결말이 그러면 좋게 되었느냐? 우리 다 아시잖아요. 그 사람들이 어떻게 됐죠? 장로들의 유전 때문에 그냥 내내 멍해지는 삶을 살고 막 괴로워하면서 살다가 마지막 또 결국은 비참하게 들다 죽죠. 힘들게 살다가 힘들게 죽는 이런 모습을 보이더라는 거죠. 그래서 그 사람들의 모습을 본 구약 성경의 모습을 본 우리의 마음이 어떤 마음이 들죠? 우리는 진짜 저런 삶을 살면 안 되겠다. 이런 마음이 들게 만드는 인생을 살더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런 율법 교사 같은 경우도 이제 예를 들 수가 있는데 그 리더십 하면 항상 거론되는 인물이 누구죠? 구약 성경에. 우리 뭐 교회에서 항상 설교할 때마다 리더십 하면 이 사람 팍 나오잖아요. 느헤미야죠, 느헤미야. 뭐 모세도 나오지만 느헤미야 많이 나옵니다. 근데 이 기독교인들에게 느헤미야가 정말 이 뭐라 그럴까 인상이 참 좋거든요. 리더십을 엄청 뭐 잘 베푼 사람인데 뭐 이런 사람인데 그 오늘 본문 말씀에 적용해서 냉철하게 판단해 보면 그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었는가를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느헤미야가 살았던 시대는 일단 구약 시대니까 이 8절 말씀처럼 예수님을 기준으로 삼을 수는 없었겠죠, 당연히. 그래서 이제 그걸 감안한 상태로 7절 말씀의 그 세 가지를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그 느헤미야는 백성들에게 말씀을 가르쳤죠. 근데 율법을 가르쳤죠, 사실은. 그걸 누굴 통해서 가르칩니까? 자기가 가르친 게 아니라 에스라를 통해서 율법을 아주 열심히 가르칩니다. 그 에스라가 당대의 아주 유명한 율법학자요. 그 사람이 정말 뛰어난 그런 그 사람이었었거든요. 성경에 대해서는. 근데 그 사람을 통해서 백성들의 율법을 아주 열심히 가르칩니다. 그리고 유대인들의 그 공동체를 율법을 기준으로 다스렸죠. 조금이라도 율법을 어긋나면 때립니다. 막 시험도 저 뽑습니다, 막. 그렇게 해서 율법을 기준으로 아주 철저하게 백성들을 다스리는 거예요. 그리고 또 본인 역시 율법에 따라서 철저하게 자기 관리를 했습니다. 자, 그러면 그렇게 느헤미야의 삶을 봤을 때 오늘 7절 말씀과 비교해 보면 적어도 겉모양으로는 7절 말씀을 그대로 행한 것 같은데 결과가 어떻게 됐죠? 그 사람의 결과를 보니까 느헤미야가 잠깐 페르시아로 돌아갔다가 다시 돌아오니까 갔다가 다시 돌아왔을 때 어떻게 됐죠? 유대인들이 전부 과거의 그 엉망진창인 삶으로 그냥 다시 돌아가 버리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엉망인 거죠. 그래서 아니 그렇게 율법을 열심히 가르치고 그렇게 율법을 기준으로 백성들을 열심히 관리하고
율법을 기준으로 본인도 그렇게 열심히 살았는데 아니 결과가 왜 이 모양이야? 그래서 제가 예전에 그 율법과 복음을 잘 구별하지 못했었을 때 이게 항상 의문이었어요. 아니 어쨌든 율법도 하나님의 말씀인데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열심히 가르치고 지키고 행하고 다 가르치기 이렇게 하는데 왜 결과는 똑같이 원래대로 돌아가냐? 이게 항상 의문이었었는데 그 이유가 뭘까요, 여러분? 8절이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8절이 기준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8절을 느헤미야가 기준 삼지 않았기 때문에, 즉 예수님을 기준으로 삼지 않고 율법을 기준으로 삼았기 때문에 실패한 거예요. 그것이 구약시대 한계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보여주고자 하셨던 거라는 거죠. 그래서 7절 말씀을 피상적으로 아무리 열심히 행해본들 예수님이 기준이 되지 않으면 좋은 결과는 절대로 나올 수 없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서 과거나 현재 우리 모두에게 주시는 메시지라는 것입니다. 이걸 잊어버리면 안 된다는 거죠. 자, 그런데 이러한 느헤미야의 실패 뒤에 바리새인들이 나타났거든요. 그럼 그 바리새인들은 이렇게 느헤미야가 실패했다는 생각을 했는지도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런 모습을 보면서 실패했다고 생각했다면 어떻게 행했어야 됐을까요? 이 사람들이. 당연히 우리가 인간이 행하면 이거 안 되는 거구나.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메시아가 오셔서 직접 우리를 가르치시고 그 말씀으로 우리 공동체를 다스리시고 그 말씀으로 우리 각자를 예수님을 따라갈 수 있도록 행실이 그렇게 따라갈 수 있도록 만들어 주셔야만 소망이 있다. 이것을 깨달았으면 좋겠는데 그 뒤에 나타난 바리새인들이 어떻게 했죠? 장로들의 유전을 만들어 버렸죠. 더 안 좋은 길로 가버린 거예요. 장로들의 유전을 가지고 와가지고 메시아에게 다스림을 가르침을 받기를 기다린 게 아니라 장로들의 유전을 막 가르쳐 버립니다. 성경 말씀도 아닌 거를 막 가르쳐 버리죠. 그리고 예수님께 다스림을 받고 공동체가 다스림을 받기를 기다린 것이 아니라 그냥 장로들의 유전 가지고 막 그냥 다스리는 거예요. 백성들을 막 억압하면서. 그리고 메시아의 관리를 받으려고 한 것이 아니라 장로들의 유전을 가지고 자기 본인들이 열심히 지켜 행하려고 노력하는 이런 잘못된 행실에 잘못된 길로 이제 가버리더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 결말이 어떻게 됐습니까? 그 사람들이 그냥 지키기 힘든 거 그냥 지키느라고 열심히 고생들만 하다가 힘든 삶을 살다가 결국은 또 그리고 로마에게 땅 뺏기지 않으려고 막 노심초사 그냥 걱정하고 염려하며 살다가 결국은 다 땅 뺏기고 망해버리는 이런 결과를 맞게 되더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 없이는 엉망진창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역사적으로 보여주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의 삶은 절대로 따라가면 안 되겠다라는 교훈을 우리에게 주더라는 것이죠. 자, 그래서 예수님께서 여러분 지난주 그 금요일 큐티 본문 말씀 기억하시죠? 뭐라고 말씀하셨죠? 바리새인들의 무엇을 조심하라고요? 누룩 조심하라고 그러시죠? 거기서 누룩이 가르침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의 가르침, 즉 장로들의 유전을 절대적으로 조심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신 이유가 바로 여기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참 안타까운 인생들을 잃은 거예요. 그래서 사랑하는 우리 나눔 믿는 교회 성도님들 모두는 영원토록 동일하신 예수님만을 삶의 기준과 신앙의 기준으로 반드시 삼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셔서 7절 말씀처럼 예수님께 직접 복음 배우시고요. 예수님을 머리로 하는 교회에서 관리 받으시고요. 또 예수님의 믿음으로 행하는 삶을 여러분 사셔서 바울처럼 예수님을 닮는 삶의 결말을 맞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다른 가르침을 따라야 될 우리가 오늘 두 번째로 나눌 말씀은 목사들을 비교하자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앞에서 본문 말씀을 기준으로 감독들과 율법 교사들을 비교하는 시간을 가졌잖아요. 근데 그것을 이제 현대의 시간으로 그대로 가지고 와가지고 이제 목사들을 비교해 보자는 거죠. 이제 그런 의미에서 저도 목사니까 먼저 저를 오늘 본문 말씀과 비교하시되 냉철하게 비교하면서 여러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먼저 이제 8절 말씀이요. 제가 영원토록 동일하신 예수님을 기준으로 살고 있는 것 같으십니까? 대답은 굳이 안 해도 되긴 되지만 어쨌든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시라는 거예요. 그리고 마음에 가득한 것으로 입으로 얘기하게 돼 있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를 봤을 때 제가 평상시 말하는 게 항상 예수님 얘기를 자주 하고 또 예수님에게 강조하고 이러고 있는지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라는 거죠. 자, 그렇다면 7절 말씀과 또 연결지어서 여러분 세 가지를 생각해 봐야 된다고 그랬죠. 제가 영원토록 동일하신 예수님의 말씀이요. 그분의 말씀만을 여러분 가르치고 있는가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라는 거죠. 특히 이제까지 우리가 히브리서 말씀 그 믿음에 대해서 나눴는데 그 예수님의 믿음과 또 예수님과의 연합의 믿음에 대해서 내가 가르치고 있는가? 엄목사 가르치고 있는가? 여러분 생각해 보시라는 거죠. 그리고 지난 1절서부터 6절까지의 말씀을 행해야 된다고 가르치되 이거를 우리 노력으로 열심히 해서 해야 됩니다. 이렇게 가르치는 것이냐? 아니면 이걸 믿음으로 행해야 된다고 가르치고 있느냐를 여러분 생각해 보시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제가 머리 되시는 분이라고 인식하면서 우리의 몸된 교회, 이 나눔 있는 교회를 이 몸된 교회라고 생각을 하면서 예수님의 몸이라고 생각하면서
특히 1절부터 3절이요. 지난주. 다른 사람을 도와야 된다. 양과 같은 모습. 그 양과 같은 모습을 가진 우리 양들이 모인 이 교회라고 생각을 하면서 관리를 하고 있는 것이라고 여러분 생각이 되냐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한번 판단을 해 보십시오. 그리고 무엇보다 제가 4절의 가르침에 따라서 예수님께서 지켜보심을 늘 인식하면서 그래서 침실을 더럽히지 않는 삶을 살고, 그건 확인이 불가능하긴 하실 텐데 어쨌든 그렇게 살고 있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그리고 5절의 가르침에 따라서 예수님께서 떠나시거나 버리지 않으실 것을 믿음으로써 제가 환경적으로 어려움 같은 거를 신경 쓰지 아니하고 만족하면서 탐욕 부리지 않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 여러분 한번 보시라는 거예요. 그리고 6절 말씀처럼 예수님께서 도우심을 믿음으로써 제가 어떤 환경이나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는 그런 삶을 살고 있는가를 여러분 객관적으로 한번 보시라는 것입니다. 평상시 제 모습을.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아마 진실을 아실 텐데 여러분이 저를 어떻게 생각하고 어떻게 평가를 하시든지 간에 7절 말씀처럼 저의 행실을 앞으로도 계속해서 관찰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켜보시기 바랍니다. 옆에서 계속. 그리고 제 인생의 결말, 제가 마지막 때, 여러분은 뭐 계시겠죠? 그럴 텐데 어쨌든 그 마지막 결말이 어떻게 되는지를 여러분 깊이 한번 살펴보시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살펴봤을 때 따를 점이 있겠다. 저렇게 살아가는 게 맞는 것 같다. 성경 말씀대로 살아가는 게 맞는 것 같아. 라는 생각이 드신다면 제 믿음의 가르침을 따라가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이제 비교하는 시간이니까 내친 김에 다른 목사님들도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는데요. 여러분 어떤 한 목사님을 뭐 특정해서 얘기를 우리가 할 수는 없으니까 평상시에 여러분이 알고 계시는 목사님, 혹시 뭐 좋아하는 목사님 계시면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아니면 뭐 인터넷에서 뭐 요즘 뜨고 있는 그런 목사님들 계시잖아요. 뭐 그런 목사님들 보면 다 영어 이름 쓰시던데, 뭐 그런 어쨌든 그런 목사님들이 어떤 사람들인가를 오늘 본문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 냉철하게 비교하면서 생각해 보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생각해 보기 전에 이제 이런 질문을 하실 수도 있거든요. 아니, 여기 성경에서는 지금 뭐 감독과 그런 율법 교사를 비교하니까 우리가 비교하려면 목사와 이단을 비교하거나 해야지 왜 목사와 목사를 비교하냐,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맞습니다. 여러분 그래야 되는 게 맞는데, 여러분 왜 그래야 되는가 하면 이 시대가 너무 교묘하고 혼란스럽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이게 물론 이단들도 뭐 당연히 비교해 가지고 뭐 잘못된 거는 뭐 우리가 거부하고 하는 게 맞는데, 그런데 목사들 중에서도 잘못된 가르침을 가르치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이런 작업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비교해보는 일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시잖아요. 바리새인들의 누룩을 조심해라. 유대인들이 바리새인들의 가르침에 익숙하다 보니까 그 가르침이 누룩이라는 사실을 너희가 깨달아야 된다. 이거를 말씀하시는 것처럼 우리도 그렇진 않은지를 확인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그 어떤 목사가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시는 다른 목사인지 감독인지 아니면 율법 교사인지를 우리가 냉철하게 판단하고 구분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내가 생각하는 그 목사가 오늘 8절에서 말씀하시는 거 기준이요, 영원토록 동일하신 예수님만을 기준으로 살아가고 있는가. 그러니까 그 사람이 하는 말을 보면 알겠죠. 그 사람이 평상시에 계속 예수님을 계속 얘기하고 있는지, 예수님을 계속 강조하고 있는지를 여러분 확인해 보셔야 됩니다. 그래야 이 사람이 바른 목사인지를 확인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7절처럼 그 세 가지를 확인해야 되는데, 그 사람이 예수님의 말씀만을 가르치고 있는지 아니면 도덕적인 어떤 행위나 아니면 예화 같은 거나 잔뜩 얘기하면서 막 그런 세상적인 거나 가르치고 있는지, 이걸 비교 판단해 보셔야 된다는 거예요. 본문 말씀에 근거해서. 그리고 또 1절서부터 6절까지 그 말씀을, 지난주 나눴던 그 말씀을 행위로 열심히 노력해서 행해야 된다라고 가르치는지 아니면 이거를 믿음으로 가르치고 있는지, 아니면 그 믿음이라는 게 어떤 식으로 그런 믿음으로 행해야 되는 거를 가르치고 있는지를 확인해 보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목사라는 사람이 예수님을 머리로 인식하면서 지난주 그 1절까지 3절 말씀이요, 그 말씀 남을 돕는 일에 열심을 내야 된다. 양들은 그래야 된다. 라는 것을 가르치면서 그 양들이 모인 교회를 열심히 예수님을 머리로 하면서 관리하고 있는지, 아니면 사람들이나 잔뜩 모으는 데 관심을 가지고 모은 사람들을 세상적인 방법으로 또는 세상적인 그런 수단으로 이 교회를 관리하고 있는지도 비교 평가해 보셔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분명하게. 그리고 우리가 또 4절에 있는 말씀처럼 그 목사 그 본인이라는 사람이, 그 사람이 예수님이 지켜보고 계시는 것을 인식하면서 침실을 더럽히는 사람은 아닌지, 아니면 5절에 있는 말씀처럼 예수님께서 떠나시거나 버리지 않으실 것을 굳건하게 믿음으로써 만족하면서 탐욕 부리지 않고 살아가는 사람인지, 돈에 욕심이 없는지, 그런 목사들이 그런지를 살펴봐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6절 말씀처럼 그 목사가 예수님의 도우심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환경이나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는 삶을 살고 있는지를 확인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 상태로 그 목사의 삶을 계속해서 주시 관찰하셔야 됩니다.
죽을 때까지요. 그리고 난 다음에 그 사람의 결말도 깊이 살펴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결과 그 사람의 삶이 따를 것이 있다라고 생각되면 그 믿음을 따르되, 그러지 않은 모습이 드러났다, 몇 가지라도, 사실 한 가지라도 드러나면 따르지 말아야 되는데 몇 가지라도 드러났다 싶으면 과감히 끊어내야 됩니다. 왜 그래야 되죠? 그 율법 교사니까 그런 거예요. 율법 교사니까. 오늘 본문에서 분명히 말씀하시는 것처럼 모든 걸 다 잘 가르치고 다 잘하는데 마지막 결말에 자살해 버렸어. 이렇게 되면 그건 감독이 아닌 거죠. 바른 목사가 아닌 거죠. 그런 식으로 살펴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이 뭐 나는 잘났고 뭐 저것들은 뭐 이런 말씀 드리는 거 아니라는 거 여러분 잘 아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실제로 뭐 제가 잘난 것도 아니고요. 그러나 한 가지 분명하게 확인하실 것이 무엇인가 하면, 저는 적어도 이상한 교리나 가르치는 율법 교사는 아니라는 점을 확인하셔야 돼요, 여러분. 이 점은 분명하게 확인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또 우리 교회는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예수님을 기준으로 하는 바른 가르침 위에 서 있는 교회다 라는 여러분 확신을 가지고 계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나눔 있는 교회 성도님들 모두는 저를 포함해서 이 모든 목사들, 우리가 이제 접할 수 있는 목사들을 여러분 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목사들끼리를 비교하라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목사들끼리 비교하면 안 되고 오늘 본문 말씀을 근거로 목사들을 각각을 평가해 보시라는 거예요. 비교해 보시라는 것이죠. 냉철하게 비교해 보셔야 됩니다. 그렇게 하셔서 말씀의 기준에 부합한 목사의 가르침은, 그 믿음은 따라가시고, 그렇지 않은 그런 목사는 과감히 끊어내시는 저 여러분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자, 바른 가르침을 따라야 될 우리가 마지막 세 번째로 나눌 말씀은 나와 세상 사람들을 비교하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제 앞에서 이제 본문 말씀을 기준으로 감독과 율법 교사를 비교했고요. 또 목사와 목사를 비교하는 시간을 가졌는데, 그러면 나는 어떻습니까? 나의 삶 역시 그 오늘 본문 말씀을 기준으로 냉철하게 우리가 비교 판단을 해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령 8절에 예수님이요, 영원토록 동일하신 예수님만을 나의 삶과 신앙의 기준으로 삼고 있느냐, 이걸 여러분 확인해 봐야 되는 거죠. 그리고 7절 말씀이요, 우리는 가르치는 게 아니라 이제 주로 배우는 입장이다 보니까, 그러면 예수님의 말씀만을 내가 배우려고 하냐, 아니면은 예수님과 관련된 어떤 사람의 가르침이나 사람의 설교나 어떤 사람의 책이나 이런 가르침, 아니면 심지어는 세상의 가르침, 이런 것들을 내가 더 배우려고 하느냐, 이거 나 자신을 비교해 봐야 된다는 거죠. 또한 지난 1절서부터 6절까지 말씀을 행하되 이걸 믿음으로 내가 행하려고 하느냐, 나도 모르게 자꾸 노력해서 행하려고 하느냐, 이것도 여러분 나 자신을 비교 판단해 봐야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머리로 인식하면서 지난 1절서부터 3절까지의 그 말씀이요, 다른 사람들을 돕는 일에 내가 열심을 내고 있는가, 또는 그런 열심을 내는 그런 교회를, 예수님의 몸된 교회를 함께 만들어가는데 동의하면서 그 일에 열심을 내려고 하고 있는가 확인해 봐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4절 말씀처럼 예수님께서 지켜보심을 믿음으로써 내가 침실을 더럽히지 않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또 5절 말씀처럼 예수님께서 떠나시거나 버리지 않으실 것을 내가 믿음으로써 이 삶에 만족하면서 탐욕 부리지 않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또 6절 말씀처럼 예수님께서 도우실 것을 믿음으로써 사람과 환경을 두려워하지 않는 삶을 과연 살고 있는가. 여러분, 이게 모든 것들을 확인해 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 행실을 살펴봤을 때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게 어제보다 나은 오늘을 살고 계시나요? 좀 변화된 삶을 여러분 조금씩이라도 살고 계십니까? 이거를 냉철하게 판단해 보셔야 됩니다. 아, 목사들은 그렇게 살면 안 돼 라고 냉철하게 판단하면서 나 자신은 뭐 좀 그래도 되지, 이러면 안 된다는 거죠. 똑같이 목사를 냉철하게 판단하면 나도 냉철하게 판단해 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아, 그럼 둘 다 판단하지 않을래, 이러시면 안 되고요. 그러면 뭐 이상한 길로 갈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나 자신을 판단해 봐야 됩니다. 그래서 내 인생의 결말이 좋게 끝날 것인지, 그래서 다른 사람들에게 나의 삶을, 내 믿음을 따라오라라고 말할 수 있을 그런 삶을 살고 있는지를 확인해 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나 자신도 그렇게 판단해 보지만 우리 주변 사람들도 좀 판단해 보셔야 되는데, 특별히 믿지 않는 여러분, 불신자들 여러분 판단해 보십시오. 불신자들 여러분 보시면 그들의 삶의 기준이 뭘까요? 뭐 당연히 예수님은 기준이 아닐 거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들의 삶의 기준이 뭐냐? 입에서 많이 나오는 말을 보면 그 사람들이 무엇을 기준으로 살아가는지를 알 수 있잖아요. 예상되는 게 있죠. 뭡니까? 돈이죠, 뭐 돈. 그냥 돈입니다, 돈. 그래서 돈 가지고 기뻐하고 돈 때문에 염려하고 막 돈이 뭐 채워지면은 막 기뻐하고 안심하고, 이게 그냥 다 돈 기준으로 살아가고 있는 거죠, 세상 사람들이. 자, 그래서 7절과 그 사람들을 비교하자면 뭐 이 사람들은 뭐 당연히 예수님을 뭐 말씀을 배우는 걸 꿈도 꾸지 않고요. 뭘 배우려고 그러죠? 어떻게 하면 내가 돈을 더 많이 벌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내가 가진 이 돈을 좀 더 많이 불릴 수 있을까?
이거 열심히 배우러 다니죠. 사람들에게 막 듣고 배우고 막 어디 뭐 가서 배우고 막 이런 걸 하죠. 그리고 또 지난 1절과 6절의 말씀도 이렇게 이 글을 비교해 보면 1절서부터 3절에서 얘기하시는 남을 돕는 일에 그들은 거의 관심이 없습니다. 혹시 관심을 갖는 사람도 있긴 있어요. 조건 없이 돕는 사람들도 있긴 있는데 사실은 대부분은 그 사람들이 왜 남을 돕죠? 이게 복될 것 같으니까. 나중에 죽어서도 뭐 복이 된다고 뭐 생각을 하고, 아니면은 또 이게 보험이라고 생각하는 거죠. 남 도와주면 언젠가 돌려받는다. 세상 사람들 그런 생각 가지고 있잖아요. 남에게 선한 일을 행할 때는 이게 결국 나한테 돌아온다라는 것을 전제 조건으로 깔고 도와줍니다. 그러니까 이게 기본인 거예요. 그러니까 조건이 있는 거예요, 항상. 그리고 또한 4절과는 정반대로 예수님께서 지켜보심을 믿지 못하기 때문에 이 불신자들은 음행을 일삼고 간음을 일삼습니다. 그래서 뭐 가끔 뭐 TV나 무슨 뭐 영상 같은 데 보면 이혼 전문가들 나와서 얘기하는 거 얘기 들어보면 아, 이게 지금 우리나라 얘기가 맞나? 막 전 이럴 때가 많거든요. 그냥 뭐, 뭐 그냥 뭐 아무렇지도 않아. 그냥 뭐 이게 무슨 뭐 손잡고 다니는 거 마냥 그냥 뭐 침실을 그냥 더럽히는 게 아무렇지도 않은 거예요. 그냥 너무 저는 충격이거든요. 그런 얘기 들을 때마다. 그리고 젊은 애들도 동거하는 걸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하더라고요. 그래서 아니, 세대가 한 세대가 바뀌었을 뿐인데 이럴 수가 있나? 뭐 이런 생각이 막 드는데 뭐 그런 식으로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사람들이. 예수님이 지켜보신다는 걸 믿지 않으니까요. 그리고 또 5절과도 반대로 살죠. 예수님께서 함께 하심을 모르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늘 탐욕스러워요. 그리고 만족을 모르고 살아갑니다. 가진 게 많은데도 더 가지려고 지금 누구처럼요? 막 더 열심히 막 긁어모으고 살아가고 있더라는 거죠. 그리고 6절과도 반대잖아요. 예수님께서 도우신다는 걸 아예 생각조차 하지 못하기 때문에 늘 사람과 환경을 두려워하면서 살아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주로 뭘 보러 갑니까? 점 보러 가잖아요. 막 구타러 다니고. 꼭 누구 같죠? 그렇게 자꾸 이렇게 뭐 하나님이 자기 자신을 보호하신다는 사실을 믿지를 못하니까 그냥 환경과 사람이 늘 두려운 거예요. 불안한 거예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거죠. 그렇다면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이 타임에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게 뭐냐면 믿지 않는 사람들은 이런 삶을 살아가고 있는데 혹시나 내가 돈을 기준으로 살거나 말씀을 배우는 일보다는 돈을 어떻게 하면 더 잘 벌 수 있을까 이거 방법을 배우는 일에 열심을 내며 살아가거나 또는 남을 돕는 데 관심이 없거나 혹은 돕더라도 내게 이익될 때만 돕거나 혹은 침실을 더럽히거나 더럽히지는 않지만 더럽히는 일에 관심을 가지고 있거나 그리스도인이면서도 예수님과 함께 하심을 믿지 못해가지고 탐욕을 부리면서 만족하는 삶을 살고 있지 않거나 예수님의 도우심을 믿지 못해서 사람과 환경을 늘 두려워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다면 나는 그리스도인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된다는 거죠. 냉철하게 비교 판단해 봐야 된다는 거죠. 사랑하는 우리 나눔 믿는 교회 성도님들 모두는 세상 사람들과는 구별되는 삶을 사시고요. 그 세상 사람들의 삶을 그런 삶을 보실 때마다 안타까워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그들에게 감독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오늘 그 7절에서 감독이 그 성도들을 다스리는 것처럼 불신자들에게 우리가 감독이 되어야 됩니다. 감독이 되셔서 예수님을 8절에 예수님을 기준으로 살아가는 삶을 보여주는 거예요. 삶을 이렇게 살아가야 된다. 이걸 보여주는 거죠. 그리고 예수님의 말씀을 7절 말씀처럼 가르쳐주는 삶을 은연중에 하나씩 가르쳐주는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그리고 남을 도우면서 살라고 가르치면서 그 사람들을 관리하는 삶을 살아가야 되는 거죠. 그리고 예수님을 인식함으로써 침실을 더럽히지 않는 삶이요. 그리고 예수님과 함께 하심을 믿음으로써 탐욕 부리지 않고 만족하며 살아가는 삶이요. 그리고 예수님의 도우심을 믿음으로써 사람과 환경을 전혀 두려워하지 않는 그런 삶의 모습을 그 불신자들에게 보여주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게 하셔서 불신자들이 우리의 믿음을 따르게 만드시는 저 여러분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바른 가르침을 따르자라는 것을 주제로 이제 말씀 나눴었죠. 첫 번째로 나눴던 것이 감독과 율법 교사를 비교하자고 했습니다. 자, 그래서 7절 말씀은 복음을 전하는 누구에 대한 설명이다. 감독에 대한 설명이죠. 그러면 9절 말씀은 누구에 대한 설명이었죠? 율법 교사들에 대한 설명이었었죠. 율법 교사에 대한 설명이다. 자, 그리고 8절 말씀은 그 두 부류를 나누는 무엇이다? 기준이다, 기준. 두 사람을 나누는 이제 두 부류를 나누는 기준이 된다. 그래서 바울은 이분을 기준으로 삼아서 가르쳤죠. 누굽니까? 예수님을 기준으로 삼아서 가르치고 남을 위해서 살라는 가르침으로 교회를 관리하고 자신의 행실을 관리하는 이 세 가지, 이걸 관리하는 삶을 살았다. 자, 그래서 율법 교사들은 누구의 가르침을 기준으로 삼아서? 모세의 가르침을 기준으로 삼아서 그리고 나중에는 무엇을 기준으로 삼고 가르쳤죠? 장로들의 유전을 기준으로 삼아서 이제 가르치고 행하는
자, 그래서 율법교사들은 장로들의 유전을 기준으로 삼아서 가르치고 인간들의 모임인 무엇을 관리했을까요? 교회에 해당되는 유대인들의 이것, 회당을 이제 관리를 했었죠. 인간들의 모임만 열심히 관리한 거예요. 그래서 그 노력하는 삶을 살았었죠. 자, 그래서 그 사람들은 어떻게 하다가 죽었죠? 이 모든 멍에를 짊어지고 막 괴로워하다가 죽었죠. 괴로워하다가 죽었습니다. 이게 결말이 이런 거예요. 이게 너무 안타까운 인생들인 거죠. 자, 그래서 이 사람은 구약시대 이 사람은 7절 말씀처럼 행했지만 예수님을 기준으로 삼지 않았기 때문에 실패했습니다. 누가요? 느헤미야가 열심히 행했지만 실패했습니다. 자, 그리고 바리새인들은 이 느헤미야와는 다르게 장로들의 유전을 아예 그냥 또 기준으로 삼아서 가르치고 살고 다스렸다가 나라와 함께 어떻게 되었죠, 결국? 망해버렸죠, 그냥. 망해버리는 것으로 결말이 끝나버리고 말았습니다. 자, 두 번째로 우리 나눴던 말씀이 목사들을 비교하자고 그랬죠. 그래서 목사들이 이분만을 기준으로 삼는지를 확인해야 된다고 그랬습니다. 예수님만을 기준으로 삼는지 확인해야 된다. 그리고 예수님의 이것만 가르치는지 확인하라고 그랬죠. 예수님의 무엇만, 말씀만, 복음, 말씀만 가르치는지 확인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만 가르친다고 지교하시면 안 돼요. 좀 농담도 좀 해라. 좀 예화도 좀 들어라 좀. 맨날 성경 예화만 드냐? 이러지 마시고 예수님의 말씀만 가르치는 게 맞습니다, 여러분. 이게 성경적인 거죠. 자, 그리고 예수님처럼 이것으로 행해야 됨을 가르치고 있는지 확인해야 된다는 거예요. 무엇으로 행하는지. 믿음으로 행하는지를 그걸 가리키는지 또 확인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 머리가 이것의 머리가 예수님이심을 인정하면서 양들을 관리하는지 확인해야 되는 거죠. 무엇의 머리가? 교회의 머리가 예수님이심을 인정하면서 양들을 관리하고 있는지 확인해야 되고 또 예수님이 이렇다는 것을 믿음으로써 잠자리를 더럽히지 않는지 확인해야 된다고 그랬죠. 예수님이 어떻게 하심을 나를 지켜보고 계심을 믿음으로써 예수님께서 떠나거나 버리지 않으심을 믿음으로써 탐욕을 부리지 않고 만족하고 있는지 확인하는 하셔야 됩니다. 목사들이 그러고 있는지 또 예수님의 이거하심을 믿음으로써 사람 관경을 두려워하지 않는지 확인해야 되는 거죠. 예수님의 무엇을 믿음으로써 도우심을 믿음으로써 사람 관경을 두려워하지 않는지 확인해야 됩니다. 그래서 목사의 삶을 그래서 계속 살펴보고 삶의 무엇을 깊이 살펴보자. 그 사람의 끝, 결말을 깊이 살펴보자 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게 해서 따를 것이 있다면 그 사람이 가르치는 이것의 가르침, 무슨 가르침이요? 네, 그 히브리서에서 말씀하시는 주제, 그 사람의 무엇을 따르라고 그랬죠? 아까 본문에서 믿음을 따르라고 했죠? 믿음의 가르침을 따라야 된다라고 얘기했다는 것이 우리 두 번째로 나눈 이야기였습니다. 자, 마지막 우리 세 번째로 나눴던 것이 나와 불신자도 한번 비교해 보자고 그랬죠. 나는 그러면 그리스도인으로 바로 살아가느냐? 내가 이분만을 신앙과 삶의 기준으로 삼고 있는지, 예수님만을 삼고 있는지 확인해야 되고요. 그리고 예수님의 이것을 배우려고 힘쓰는지 세상 삶을 배우려고 힘쓰는지를 확인해야 된다고 그랬죠. 무엇을요? 예수님의 말씀만을 내가 배우려고 하는지, 세상을 배우려고 하는지, 또 노력으로 행하려고 하는지, 이것으로 행하려고 하는지, 믿음으로 행하려고 하는지를 확인해 봐야 됩니다. 나 자신이. 그리고 예수님의 이것으로 양처럼 타인을 돕고 있는지, 예수님의 무엇으로요? 믿음으로 그 양처럼 타인을 돕고 있는지, 내 이익을 위해서 돕고 있는지를 확인해 봐야 되는 거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렇다는 아까 했던 거죠. 예수님께서 이것을 믿음으로써 나를 지켜보심을 믿음으로써 잠자리를 더럽히지 않는지 확인해야 되고요. 예수님께서 떠나거나 버리지 않으심을 믿음으로 탐욕을 버리고 무엇을 하고 있는지, 만족하고 있는지를 확인해야 된다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익하심을 믿음으로써 나를 도우심을 믿음으로써 사람이나 환경을 두려워하지 않는지 확인해야 된다고 그랬습니다. 반대로 불신자들을 그래서 안타까워하면서 그들에게 어떤 분을 가르치고요. 예수님을 기준으로 그분의 말씀을 가르치고 타인을 돕는 삶, 침실을 더럽히지 않는 삶, 만족하는 삶, 사람과 환경을 두려워하지 않는 삶을 전하고 가르쳐야 됩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도 우리를 따라올 수 있도록 우리의 믿음을 나도 너의 믿음을 가지고 싶다 라는 얘기를 들을 수 있도록 만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나눔 있는 교회 성도님들 모두는 오늘 말씀을 근거로 감독과 율법 교사요, 또 목사들끼리요, 그리고 또 목사들이요, 그리고 또 나 자신과 불신자들을 여러분 비교 판단해 보시고 바른 믿음의 삶을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삶을 불신자들에게 여러분 보여주고 가르치시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